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그리고 좀 산만하고 분주하고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면 주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막 부르는 것 같고 찾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못 느끼는 이유는요, 다른 목적을 갖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 문제,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나타나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실 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라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 왜 찾아요, 여러분? 왜 주님 막 간절히 여러분이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막 기도해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목적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는 게 목적인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내 모든 목적을 좀 이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으세요. 옆으로 좀 우리가 어떤 때는요, 모든 내 속에 있는 산만한 것들과 무거운 것들과 짐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냥 단지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막 거기에 온 신경이 쏟아지고 또 그거에 내가 주목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지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못 느끼는 때 이상하죠? 그게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일과는 좀 달라요.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막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주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시고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 주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요. 그러다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지치죠. 근데 이상하게 뭔가 주님의 것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과 어떤 주님께로부터 오는 막 생명 이런 것들은 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과 주님의 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겨진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 다 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일, 또 내게 주어진 내 위치에서의 모든 관계와 일, 내가 해야 할 책임져야 할 것들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그걸 그냥 내가 무관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시간 동안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는 거죠. 잠시 내 시야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심을
예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만 갖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정말 따뜻한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가 한 거 좀 내놔봐라. 뭐 그런 것들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막 마음에 뭔가를 잘 못했으면 눌리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니까 주님 얼굴 제대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원하지만 고개를 못 들어요.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주님한테 뭔가 떳떳하지 않은 마음, 죄송한 마음,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주님께 내가 이렇게 정말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죄송한 마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땅을 보고 있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막 지적하고 여러분을 막 평가하고 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해도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내 역량이 부족한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다 우리 각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부족함, 역량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 때 너무 눌리고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을 때 그냥 좀 이게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계도 왜 너무 돌리면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멈춰서 쉬어줬다가 다시 작동시켜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좀 나를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그게 마음적으로도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이 모든 무거운 것들에 눌려서 또 여전히 또 주님을 만나서도 막 해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해야 됐었는데 못했고요. 뭐 때문에 못했고요. 이건 이랬고요. 저랬고요. 주님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 주님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추궁하지 않는데 그냥 괜히 자기 혼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부모님께 하도 윗 권위에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 예수님도 그냥 어떤 나의 권위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막 추궁하고 너 해놓은 거 꺼내봐. 뭐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했어? 왜 열심히 안 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과 상태를 아세요. 그냥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의 지쳐 있는 것과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 낙심되어 있는 거,
그 모든 상태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회복되세요. 그걸 좀 이렇게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예수님 손잡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주님을 느끼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면서 주님을 느끼는 것. 주님은 언제나 날 지지해 주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날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냥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냥 주님을 느끼세요. 그리고 회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거기에서 안식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고 다시 모든 의욕을 모든 여러분의 이 속에서부터 무언가를 다시 힘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의 일이든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요. 계속 앞으로 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일만 계속하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우리는 고장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충만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또 주님 안에서 그냥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품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때 좀 이렇게 편안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눕는 그리고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우리 안식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쉬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럴 곳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인가요? 잠시 육신의 피곤은 잠깐 풀 수 있지만요.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진정한 쉼은 그런 장소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쉬고 육신을 좀 회복시키고 이런 거 필요해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안식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주님께 기대어서 쉬시는 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충전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그걸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불렀는데 못 만나는 사람, 예수님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 주님께 이렇게 막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세요. 주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때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그 시간 안에 쉼을 얻으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그걸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던 길을 가세요. 해야 할 일들을 하세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통찰력이 올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제5강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삶에 영적 전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승리하셨나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씩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을 만났을 때,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만나지는 어떤 문제들은요, 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 그러한 사이즈가 있다라면 때때로 또 어떤 일들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그냥 혼자만 기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굉장히 눌리고 역으로 악한 영에게 눌리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이 혼자 뚫고 나가야 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영적 전쟁은 이런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승리를 하면 거기에 마치 훈장이 하나 달리듯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단계의 어떤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단계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그것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항상 그 수준의 그 상태로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나면 그 담대함이 옵니다. 어떤 문제를 방해하는 세력의 그 모든 것들을 꺾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 담대함이 옵니다. 믿음도 어때요? 믿음이 없다가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믿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발판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셨어.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믿음을 얻는다는 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일들을 겪어내고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 안에 같이 함께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 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합심 기도하기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가장 최소한의 단위를 몇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올 때 막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한 사람만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나누고요. 함께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그냥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래도 뭐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들, 그런 불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예요. 이 성경이라는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말씀을 믿는구나. 그냥 막연히 기도하고 떼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죠. 사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려면 사실은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실 가장 합심하기 좋은 게 부부인데, 부부가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멤버로 부부가 가장 좋은데,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합심, 마음이 합해지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이 하나이고 같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 모든 부분에 함께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다라면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믿음을 부부가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는데 남편은 그냥 한 50%밖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남편은 100% 믿는데 아내가 그렇게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심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있어. 근데 또 어떤 때는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이나 기도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죠. 합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도가, 약속의 말씀은요, 합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두 사람 때문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심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 되면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를 두 사람의 멤버로 만드세요. 저는 그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동요, 뭐 교우나 셀원 다 좋은데 누구라도 여러분이 합심할 수 있는 멤버를 찾는 건 좋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다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는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같은 공동체 멤버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라면요, 그 교회의 울타리가 세워지겠죠. 그 가정의 울타리가 세워지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보기도 팀을 두고 중보기도를 함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교회의 울타리,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어떤 공격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인데 담이 없다.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도둑이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바로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뭔가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중보기도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내 포지션이 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에 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 치는 그러한 잘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울타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이렇게 쳤는데 멤버들이 손을 잡고 다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원을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기도에 어떤 집중되지 않고 있고 산만하고 그리고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그 울타리에 틈이 없이 다 빽빽하게 서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팀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그 일에 근무 태만, 이렇게 어떤 일을 내가 중보기도 멤버로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리가 비어요. 구멍이 생겨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팀이 되는 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부담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보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맡은 일들을, 특별히 다른 일도 다 중요해요. 여러 가지 봉사나 맡겨진 거, 교사나 또 뭐 주방 봉사, 여러 뭐 예배팀 안에서 섬기는 거 다 중요한데, 자기의 그 맡겨진 영역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팀은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중보팀은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이 틈타고 들어와서 이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씻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보팀 계시죠? 중보팀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오늘은 시간 되니까 가서 일찍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은 오늘은 내가 다른 일 바쁘니까 오늘은 못 가. 그럼 그건 그냥 인간적인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중보기도팀은 내가 중보기도자라는 자기 그 위치에 대해서 확실한 그 자기의 그 포지션이 어딘지를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중보의 그 기름 부음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더 기도를 통해서 섬길 때 영적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성실하셔야 돼요. 모든 때에 우선순위가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건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는 울타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뭐 물론 이런 중보기도 팀 안에서도 합심 기도를 했지만, 또 어떤 그 릴레이 기도, 그래서 24시간을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시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누군가는 그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기도의 불침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데요. 때때로 어떤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요, 이런 릴레이 기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또 누군가가 또 여러분이 중보기도 팀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됐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요, 그 팀 안에서의 합심입니다. 예, 두 사람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두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도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합심입니다. 만일 합심되지 않으면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뭐 100사람이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만일 그 멤버들이 합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합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든 여러분 가정의 중보기도를 하든 또 여러분이 뭔가 성교를 놓고 어느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팀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항상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같이 기도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동받는 거 기도하고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고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기도가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팀 안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그 팀 안에서의 기도는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과 목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자. 하고 그 기도의 하나하나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돼요. 생각과 뜻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서 함께 리더가 나누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아주 복잡하지 않게 나누어서 던져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팀은요. 팀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 시간에 한 마음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끄는 자와 그리고 따라오는 자는요, 항상 그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보기도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팀원은요, 팀장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팀장이 뭔가를 나누고 기도의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다른 기도해야지. 난 다르게 기도해야지. 그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제목을 줬는데도 자기는 혼자 다른 기도해. 여러분 그 반역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온 팀이 하나로 합심되게 하는 일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기도가 아무리 옳고 그 기도를 자기가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기도를 리더가 주는 기도 제목하고 지금 맞지 않으면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이끄는 자에게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이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앞에 하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그 뒤에 하는 그 추가된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마다 함께 여러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선교팀 그 나라를 품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 원리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실 때 그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을 내는 기도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죠.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그게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각자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의 잡음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임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좀 내가 너무 드러나서 이 팀의 하나됨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나를 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만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다 좋고 성령에 민감한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됨 안에 나를 티나지 않게 집어넣는 거 이게 겸손인데 그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하는 멤버들은요. 세운 리더에게 이렇게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감동 그게 리더가 이끄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리더가 지금 주는 제목, 그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 그것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놓고요. 나 자신을 그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사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중보자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독특하게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내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라든가 이걸 너무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들을 내세우고 기도 시간에도 자꾸만 이제 자기가 응답받은 거 자기가 본 거를 자꾸 말하고 물론 같은 흐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라면 너무 좋죠. 그리고 리더가 그렇게 이끌 때 여러분이 받은 응답 있으면 나눠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인도할 때 보면 그냥 꼭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얘기하면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관망해. 나는 지금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이끄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너무 자기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서 보는 환상이나 듣는 음성을 그걸 너무 신뢰해. 지금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요. 어떤 모임 안에서 세운 리더의 이끌림에 그 인도함에 내가 따라가는 거 이건 은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겸손한 예의예요. 그죠? 그건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요. 그 사람은 함께 그 자리에서 섬길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거고 모임 안에서 질서를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 내야 할 때 내는 것들을 지혜롭게 아는 자.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은사가 없어도요. 리더가 이끄는 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리더가 주는 제목을 따라 마음 쏟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는데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래서 갑자기 기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끊고 막 이런 게 보였어요. 뭐 저런 게 들렸어요. 모든 게 여러분 적절해야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끊는다거나 나 혼자 막 나를 드러낸다거나 내 안에 이런 내가 받은 응답을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드러낸다거나 근데 그게 흐름하고 안 맞는다거나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중보기도 팀 안에서 그렇게 내가 리더가 아닌데도 막 그렇게 뭔가를 내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런 거 중보기도 팀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별로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게요 적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막 머리에 막 금이 막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뭐 그런 막 휘황찬란한 자켓을 입고 그리고 또 너무 막 그 눈에 띄는 막 그런 요란한 그런 또 스커트를 입고 또 막 보석이 달린 신발을 신고 만약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가장 좋은 것으로 막 너무나 막 번쩍번쩍하는 걸로 다 그렇게 치장을 하면 그 사람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죠. 예. 거부 반응 생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건 뭐예요? 포인트가 되는 게 어떤 딱 하나가 딱 뭐 있는 거. 예. 그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갖추어서 졌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온갖 좋은 거 다 달아놨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치장을 했어. 절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뭔가를 알아도 거기에 조화롭게 나를 맞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설사 받았다 해도 그걸 지혜롭게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튀게 막 내가 받은 거, 내가 들은 거 막 아무 때나 막 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흐름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항상 액세서리 같은 거.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모든 것보다 더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나 혼자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응답받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팀 안에서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팀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팀이면 중보기도를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봉사팀이면 봉사의 그 모든 일들을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아름답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팀마다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아닌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팀에 내가 멤버면 그런 모든 것들을 팀장의 권한에서 같이 협력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들을 서로 나누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팀장 말만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팀원들에게 더 많은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어서 그 팀이 조화를 이루고 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 분은 어떤 분도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또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으세요. 각각 일하세요. 그런데 그 역할 속에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뜻은 뭐예요? 아주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냐, 그냥 존재가 한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각각 세 분이에요. 근데 그 세 분이 하나예요. 아주 완벽한 연합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연합하잖아요. 그죠?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때때로 상대편에게 나를 이렇게 맞추는 그리고 그냥 어떤 모습이라도 품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서로 잘 이해하고 잘 협력이 되었냐?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결과적인 모습만 보니까 아, 목사님 두 분은 참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시고 잘 연합하시고 보완을 참 잘하시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때가 있었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싸우지는 않지만요. 가끔 큰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거나 또 서로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죠. 이야기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 부부 목사님들이요. 함께 시작했다가요.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겨요. 뭐 사모님이 개척을 해서 나가든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나가든가. 그래서 부부인데 교회가 2개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부흥이 돼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요, 서로 뜻이 안 맞아요. 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함께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2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상대편을 내가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그게 연합이 되지, 그러지 않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되는 거, 태어날 때부터 됐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이셨나 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르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장 우선에 뒀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었고 내가 포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어떤 내 자아가 더 소중했다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해. 저는 주님이 더 중요해요. 저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제가 제 자존심 세우고 제 뜻을 세우고 이루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를 포기할 수 있고요. 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땐 제가 화가 나고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품어줘라. 그럴 때는 아멘하고 그렇게 제가 거기에다 맞추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그런 거죠. 이렇게 주님이 그러세요.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품어주는 게 더 많아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용서해야 될 일, 내가 품어줘야 될 일,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삶에서 사소하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변하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바뀌지가 않아. 그 사고 체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습관, 또 습관, 이런 거, 말하는 습관, 이런 거 안 바뀌는 거 있어요. 때로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1번, 2번, 목사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렇게 겹치면은요, 처음에는 참았다가 또 그러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왜 내가 그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 기도를 하면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느냐. 네 남편의 네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단점보다 더 좋은 점이 많지 않니?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좋은 점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샥 풀어지면서 그러네요, 주님. 그리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화를 낸다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털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그러한 힘든 다투는 일도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냥 오래가지 않고 하루 밤 지나면 그게 털어버려지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의 어떤 이끄심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맞추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혀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편,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싸우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되어져야 해요.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너무 살면서 많다. 늘 힘들다.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늘 힘들다. 같이 사는 사람이 나 때문에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양쪽 다. 근데 한쪽에서 이제 품어주기 시작하면은요, 상대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한쪽에서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막 그걸 계속해서 문제 삼지 않고요. 그냥 품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따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상대편도 부드러워지고요. 또 상대편도 더 많은 때에 내가 예를 들어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할 때에 또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품어줘요. 네.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걷어지죠. 이게 관계, 이런 연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먼저 하면 상대편도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편도 바뀝니다.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느끼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내 아내가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용납해준 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죠. 그게 서로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또 그 상대편의 배우자가 나를 또 용납해주고 그게 이렇게 흘러갔고 흘러들어오고 이렇게 심어지고 걷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툴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부딪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딪힌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앙금으로 남기지 말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도 다 빨리 털어버리고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런 원리가 이 중보기도 안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러한 합심 기도는 중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기도를 그렇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중보기도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바로 금식기도예요. 예, 여러분 금식기도 언제 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금식하시죠.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 이렇게 그 습관으로 기도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금식하면 살 빠지니까 금식하자. 네. 이렇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또 살도 빼고 금식하자. 금식은요, 여러분, 내가 생명에 필요한 공급을 끊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뭘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밥을 안 먹으면서, 음식물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금식 기도는요, 그래서 또 그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온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 금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은요, 먼저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흉악의 결박이 뭘까요? 예, 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라고 말씀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기도를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이러한 이 표현들은요, 사실은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거, 그리고 모든 멍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영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 영적으로 이렇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의 그러한 아주 중독, 아주 죄에 오래된 안 좋은 습관, 죄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매여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 그런 가족들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 때때로 여러분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것을 끊어달라고. 그 사람 흉악의 결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죄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술이라는 죄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기에 결박에 묶여서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를 못해요.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끊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능력으로 또 그 상대편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갔을 때,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금식하며 그것을 끊는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이 멍에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 그림에, 여러분 교재 안에 보면 그림에 2마리의 소가 있지요. 이것을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 머리 뒤쪽에, 이렇게 나무로 된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소가 일을 할 때, 2마리 소가 한 팀이 되어서 나란히 이 멍에를 메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끄는 거죠. 이렇게 끌고 이런 어떤 뒤에 바가는 쟁기를 끈다든가 이런 것들, 어떤 짐을 싣거나 소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2마리의 소를 연결해서 이렇게 멍에를 씌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요, 단지 소의 이 멍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멍에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의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도록 굴종의 도구로 쓰는 것들이에요. 노예한테 이것들을 멍에를 이렇게 씌우고 전쟁의 포로에게 씌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멍에는요, 죄에 묶인, 죄의 포로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꺾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억압당하고, 그렇게 강제 노역,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멍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요, 이러한 것들을 꺾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금식 기도는요, 오직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금식을 하는데, 이왕 금식하는 거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다 이렇게 같이 금식을 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금식 기도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몸의 에너지 공급을 끊고 그만큼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실어서 여러분이
이 결박을 끊고 이 멍에를 꺾어야 할 만큼의 그 절박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올릴 때, 그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시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그런 포로됨, 멍에로 인하여 묶여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을 금식을 통해서 꺾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꺾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씌우기를 원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멍에가 씌워져요. 죄를 지면 여기에 이 죄로 인하여서 마치 죄인이 수갑을 차듯이 여기에 여러분을 속박하는 그러한 이 수갑 같은 것들이 채워져요. 여러분, 이런 어떤 흉악의 결박, 어떤 사람은 손에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발에 결박, 흉악의 결박이 채워진 자는요, 죄의 장소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결박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속박시키고요, 그리고 계속 끌고 다녀요. 안 가려고 해도 가야 돼. 머리로는 이제 술을 끊어야지 하는데 안 돼. 또 가. 이제 음란한 거 끊어야지 하는데 안 돼. 어느새 내 눈은, 내 손은 막 음란한 사이트를 막 들어가.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이 이미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그러한 속박을,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흉악의 결박 끊는 것에 가장 좋은 기도는 사실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아주 견고합니다. 세월이 오래될수록 이 결박은 굉장히, 흉악의 결박은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한 번 금식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 세월과 비례해요. 모든 세월과 죄의 속박은 그 무게감은 비례하고요. 또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도 거기에 비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적절한 사이즈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 죄의 속박에 묶여 살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3일 금식한다. 3일 금식한다고 그게 끊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약해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영혼을 강한 악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려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누군가가 정말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중독은. 어떤 중독, 죄의 중독에 매여 있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리고 금식기도와 그러한 모든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나를 대신 해서 그 사람 대신 내가 희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해요. 이 멍에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지금 이 두 마리 소처럼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요. 그 사람의 그러한 모든 죄의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결혼해야 하는 자매와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한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고 한 집은 뭐 불교 집안이라든가
어떤 우상숭배하는 집안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한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는데 내가 함께 사랑하니까 극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사랑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이 멍에가 그 부부에게, 두 사람에게 그 죄의 짐이 같이, 예를 들어 상대편의 그런 집안의 모든 짐, 죄의 짐, 그 우상숭배의 모든 영적인 모든 영향력이 내가 그 영향력 아래 나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을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같이 가족이 돼버리면 이 사람의 모든 그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모든 그 영향력을 내가 함께 이 영향력 아래서 내가 같이 겪어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믿지 않는 그 집에 시집간 게 내가 선교지에 파송된 거다. 그런 좋은 말로 해요. 근데 모르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죠. 그냥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집안의 모든 상황들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내가 싫어도 거기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에 내가 들어가든지. 근데 내가 거기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데, 제사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제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마음 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전쟁이에요.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죽어지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물론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 끝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죠, 그 가족들이. 그러나 거기에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이유 없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멍에를 같이 지게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빛인데 한 사람은 어두움이야.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빛이 되든지 아니면 둘 다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빛인데 내 배우자는 어두움이야. 그럼 내 빛이 이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전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전쟁이 있는 거죠. 귀신이 주인된 집안이야.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집이야. 그럼 이 귀신을 몰아내고 이 집도 예수님이 주인된 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영적 전쟁이 있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금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 세월 동안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멍에를 꺾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의 기도도 있고 또 도구들도 있지만, 무기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이 멍에가 꺾어집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오랫동안 이 죄의 습관들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요, 끊어져 버려요. 멍에가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눌림도 없어요. 그건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모든 나를 누르던 것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지 않는,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내면의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변화를 봤어요. 또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영적인 무슨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이 결박을 끊어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어떤 곳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막 혼자서 막 기도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유함보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 해결함보다 여러분이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있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문제는요 더 빨리 해결이 돼요. 이게 돌파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죄의 멍에 모든 흉악의 결박, 어떤 속박들이 끊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의 짐, 누르고 있는 것들이 꺾여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름 부음만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이 축적되는 게 있고요,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때가 돼서 기름 부음 안에서 다음 단계 차원들을 경험하게 하고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기름 부음만 받는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뭔가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그 자유함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유지해 가는 건 내 경건 생활이에요. 계속 기름 부음만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요, 죄의 문제에 어떤 그 돌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갈 때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영성만 하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집회는 좋아해. 기름 부음 받고 기도 받는 건 너무 좋아해.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집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밖에서는 너무 덕이 안 되는 모습,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고 그때 뭔가 벗겨지고 해결을 받아요. 근데 돌아가서 계속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자기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어주지만 이 꺾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집회를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은 받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멍에 꺾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잘 단계에 저는 주님이 다 놓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붕 뜬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어떤 보여지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체험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 사실 우리 주임제교회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만 계속 받는다. 되게 이상한 사람 돼요. 되게 이상한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은데 밖에 일상에서 만나보면 나가서 보면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감정 조절 못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메고 푸는 기도 들어갑니다. 메고 푸는 기도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도인데요. 이 메고 푸는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무엇을 묶는다 혹은 무엇을 푼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묶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를 묶어 놓는다. 이 땅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이 동아줄을 묶어 놓는다. 그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저 사람과 내 사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재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풀리지 않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묶임, 그 묶임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묶여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 묶여 있으면 그건 내가 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묶인 게 하늘에서도 묶여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묶여 있는 거. 성도들 가운데 묶임이 있는 게 가장 많은 영역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싫어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은요.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상대편은. 근데 나 혼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묶어 놓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요.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이 항아리 장독대 뚜껑을 닫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뭔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용서해야 돼요. 묶임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중보를 하게 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묶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그건 상달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모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의 내용이나 혹은 그 후에 항상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용서에 대한 메시지. 주기도문 안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 말씀, 이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죠? 얼만큼 용서하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 번을 7번 용서해 줘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용서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몰라. 그죠?
굉장히 많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알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전혀 내게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런 경우 용서하기 참 힘들죠. 그죠, 여러분? 근데 저도 가끔 그랬어요. 이러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남을 용서할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나?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절차가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그러한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해주라는 거죠. 그 권면이 뭘까요? 어떤 바로잡는 것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권고해서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인데 만일 듣지 않으면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죠. 증인을 세워서 또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용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론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그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우리가 다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적인 체함이 아니고 뭔가 속에 시원하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뭔가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 어떠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편해요. 그 상대편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가 스스로 묶여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뭔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용서하고 나면요, 거기에서 오는 그 자유함이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볍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들리고, 영적인 모든 통로가 막히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용서하지 않는 것과의 관계는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막혀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모든 영적인 어떤 그러한 내가 영적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영적 감각들이 민감해지지가 않고, 그럼 모든 게 막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풀지 않아서 그래요. 풀지 않아서. 내 속 깊은 곳에서 겉으로는 그냥 대해.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꿍 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하고 나는 그냥 이만큼이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대하는 관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묶임으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도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죄책감 버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버리고, 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생각들 버리고, 남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 버리고, 이런 것들, 사실은 이런 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내어버리면은요, 하늘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활짝 열려요. 주님과의 그런 여러분의 모든 통로가 열려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잘 받고 그런 모든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속에 남겨두면요, 안 와요.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막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게 주님과 여러분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영적 민감함 가운데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결국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해예요. 모든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건 하나님이 너 쌤통이다, 맛 좀 봐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 원리예요. 내가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위의 구절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본래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또 어떤 재정이든지 여러분의 생각이든지 모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묶어놓으면요, 그냥 그게 묶인 채로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관계를 그냥 묶어버리면 그 묶인 채로 그냥 하늘에서도 묶인 채로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야 돼요. 내가 묶어놓은 걸로 인해 하늘에서 묶여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묶이는 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묶여 있으면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소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주님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게 안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묶여있게 만들려고 해요. 미워함으로 인해서 묶이고, 그래야 하늘에서도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매이고 또 묶이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 곁에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용서하지 마. 뭐 그런 생각들 막 집어넣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가 묶이지 않기 위해서 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묶인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풀리니까. 용서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어떠한
방해물, 어떠한 장벽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으면 이런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이 두 구절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구절이 되어져야 18절의 말씀이 되어져야 그 다음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묶인 게 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풀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19절은 여러분의 교재에 없어요. 제가 저의 교재에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선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기도를 배웠어요. 중보기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본래에 각각에 주신 그 기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원리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 또 메고 푸는 기도, 여러분 묶인 것 먼저 풀고 그 다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다 받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 주님께 돌아오는 거고, 자녀들이 모든 그러한 중독에서 끊어지는 거고, 그 속에서 그들이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의 것만 막 구하는 자 없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뭐 돈 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라면 이제 그 기도를 드릴 때의 이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실으시고, 그리고 먼저 우선해야 할 것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아직도 미워하는, 풀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면 푸세요. 용서해야 하는 것들 용서하세요. 사소하게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작은 다툼 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을 풀지 않으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늘 미워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투고 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넘기게 되면요, 그게 내 안에서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루를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풀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색하죠. 뭔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해져 버리고요. 그냥 그 상태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툴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점점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하는지 몰라요. 풀어야 돼요. 그때. 감정을 쌓아두지 마세요. 감정을 그냥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털어버리세요. 아니, 용납해주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작할 때 그거를 여러분의 안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야. 여러분, 그 새로운 모습 보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봐온 모습, 십수년 동안 봐온 모습이잖아요. 에이, 그래. 저 사람이 연약함이야.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감정을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훨씬 빨리 응답될 것입니다.
네. 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알고 나서요, 남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뭐 관계를 생각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어느 걸 뭐 네가 잘못했네, 어쩌네, 막 그걸 굳이 길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안 만나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주장하고 나는 내 주장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평행선인데 그걸 뭘 그렇게 따져요? 어느 정도 얘기해서 아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끝내세요. 여러분 끝내시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덮어줘 버리세요. 그냥. 예.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보다 더 좋은 점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냥 용납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육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고 그냥 다 버리세요. 다. 여러분 안에까지 들어오지 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그런 것들 털어버리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도록 어떤 방해물도 들어오지 않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리할 것들을 여러분이 뽑아 버려야 할 것들,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치워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리고 응답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